3월 3일 화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다루지 않고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신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죄를 그냥 쉬쉬하는 것,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어쩌면 이 사랑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동의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죄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권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권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다루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둘이 만나고,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만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범죄한 영혼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저와 다른 리더들을 데리고 와서 말을 하고,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차원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로부터 반드시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이 권징의 목적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권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권징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권징은 사랑이 없는 거야. 권징을 하게 되면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권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권징의 목적은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권징은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고 푸는 것, 이것은 교회 구성원의 죄에 대한 권징의 시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권징을 통해서 우리의 이렇게 매여 있고 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회 때 사용을 합니다. 기도회 때 사람들이 두세 사람밖에 모이지 않았을 때 두세 사람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은 오늘 맥락에서 보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보다는 사실은 권징에 관련된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구절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라는 구절과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런 구절을 봤을 때 교회가 내리는 이 권징, 그리고 교회가 내리는 판단과 또 구하는 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와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그 과정을 우리 모두가 또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 침투에 들어와 있고, 또 기존 교회는 온갖 죄와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너무나 힘든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원래 추구하던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세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입니다. 마지막 표지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로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권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참 많이 무너져 있고 죄에 대해서 둔감한,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고, 또 기존의 한국 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권징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한 영혼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권징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